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 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라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아 아이를 데리고 엘라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사시대의 끝자락에 이르렀을 때 어쩌면 이때가 그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어두운 시기였던 때에 이제 사무엘서가 이제 시작이 되어지게 되는데요. 사실은 그때의 모습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냐면 사무엘서의 내용으로 표현하지만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시면 말씀이 희귀하던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하나님의 그 역사가 어두웠던 시대, 그리고 또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어두웠던 시대라는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인간의 목소리는 컸던 시대가 바로 사사기의 시대였고요. 그 사사기의 역사의 가장 어두운 시대가 바로 사무엘서의 시작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제사장이 누구였느냐? 이제 본문에 나오게 되는 이제 엘리 제사장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엘리 제사장은 어떤 모습이 있냐면 눈이 어두웠던, 그리고 또 나중에 보게 되면 이제 목이 비둔했다 이런 얘기가, 몸이 비둔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아들들의 소식을 듣게 되자 거기에서 뒤로 넘어져 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 또 이제 한나가 옆에 와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여인을 보고서 뭐라고 합니까? 술 좀 그만 마셔라. 그러니까 이거 술 취한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는지조차도 구분을 합니까? 못합니까? 제사장이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지금 영적인 시대가 어두워졌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이제 아주 캄캄한 어두움, 뭐 정말로 칠흑 같은 어두움, 그냥 더듬어서 그냥 빛이 어느 정도 이렇게 살짝 이렇게 뭐랄까요, 그냥 어두움에 익숙해져서 우리 여러분들 그런 거 아시잖아요, 그죠? 아주 어둡지만은 그냥 이렇게 더듬어 가면은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아주 칠흑 같은 어두움 속의 시대가 이제 사무엘서의 시작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 바로 누가 기도하기 시작했던 걸까요? 이 한나가 기도를 시작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사실은 칠흑 같은 이 어두움의 시대 속에서 누군가는 기도를 해야 종결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종결되어지고 모든 것이 새로운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 기도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사무엘서가 시작되면서 사사시대가 이제 사무엘로 마지막으로 끝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사울을 거쳐서 다윗의 왕조로 나가게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을 종결하게 되었던 그 시대의 종결, 그리고 또 시대의 시작, 그 시작은 사실은 사무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누군가가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였던 것이죠. 그러면 그 누군가가 누구였을까요? 바로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사실 이 한나라는 여인은 굉장히 놀라운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줬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도 이렇게 시대를 구분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모세오경의 시대가 있잖아요. 그때에 여러분들 누가 그 모세오경의 역사를 누가 시작하느냐? 실제적으로 본다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시대가 누구로 맞춰지게 됩니까? 요셉으로 맞춰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그때 다음의 시대, 출애굽 시대는 누구가 이끌어가죠? 모세가 이끌어가죠. 그리고 또 가나안 시대를 누가 이끌어가죠? 여호수아가 이끌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그 시대를 시작했던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사사 시대를 종결하고 왕정 시대를 시작했던 인물을 누구로 보면 되느냐? 사무엘로 보면 되는데요. 이 사무엘 이전에 누가 기도하기 시작했느냐? 이 한나의 기도가 있었던 것이죠. 시대를 밝히는 등불은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 이런 역전의 역사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의 삶의 저주의 종결의 역사, 또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부터 일어나느냐? 기도로부터 시작됨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어두운 시대 때에 한 가정의 모습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한나라는 여인을 통하여서. 자, 그런데 이 한나의 가정, 그러니까 엘가나의 가정이긴 하지만 이 한나의 가정 속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이 엘가나를 기준으로 본다면 부족함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미 아들도 있었고 한나만 아들이 없었던 것이지.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이 엘가나를 중심으로 해본다면은 이 가정은 이미 대를 이을 사람도 있었고요. 문제는 사실은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임신을 하지 못했느냐? 한나가 임신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이 엘가나에게 사랑을 독차지했던 건 누구였습니까? 오히려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했어도 사랑은 독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원하는 건 다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나를 위해서는 더 갑절을 주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부족한 게 없는 상황이었는데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죠. 누구에게? 그죠?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자기가 뭘 하기 시작했냐면, 내가 무엇인가 결핍한 인생이구나 깨달았죠. 그 전까지는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어요. 충분하게 사랑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편으로부터 충분하게 사랑을 받고 있었는데 나의 인생 가운데 결핍이 있구나라는 걸 깨달게 된 거죠. 나의 인생에 부족한 게 있구나. 나의 인생에 지금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거구나. 이걸 깨닫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뭘 하기 시작하는 겁니까? 기도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결핍을 느낄 때부터 시작되는 거죠. 근데 아무리 시대가 어둡고 상황이 나한테 불리하고 상황이 내게 이게 문제가 있어도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 기도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누가 할까요, 여러분?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결핍이 있구나. 나의 삶에 문제가 있구나. 나의 삶에 지금 뭔가가 지금 막혀 있구나. 나의 삶에 지금 뭔가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느낀 사람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누가 그렇게 했던 겁니까? 한나가 그렇게 했던 겁니다. 사실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왜 그럴까요? 충분했으니까. 자기에게는 늘 언제나 갑절의 역사가 있었으니까. 그거 한 가지 부족한 거로 내가 그렇게 할 일이 있나? 생각하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기에게 이 상황이 억울하고 또 결핍이 되어지고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되자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결심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가 한나에게 놀라운 역사를 허락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가 이 모든 상황을 헤쳐나갔던 그것 하나가 시대를 바꾸는 역사까지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여기서 오늘도 보게 되면은 사무엘을 젖대기까지 자기가 품고 젖댄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드린다라고 얘기하죠.
저 때는 기간이 약 한 3년 정도 걸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3년만 키운 거예요.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3년이면 3살이면 제일 이쁠 때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막 제일 예쁠 때가 한 2~3살 때 그때가 막 예쁘잖아요. 막 아장아장 걸어 다니고 막 이제 엄마 아빠 얘기 막 말티기 시작하고 그 얼마나 예뻐요. 근데 그때 아이를 드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겁니다. 자기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수 있었던 이 결단력은 엄청난 여인이었던 거예요. 이 여인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그냥 기도한 게 아닌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뭐한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술 취한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기도를 했으니 이 한나의 결단력 있는 기도가 얼마나 대단했던 기도인가. 그리고 그 기도를 오늘 보면 여러분 19절 말씀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생각하신지라. 생각하신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하신 바 된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기억되지도 못할, 물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좋으신 분이셔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라도 떨어뜨리지 않으시는 주님이신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바 되는 기도가 돼야죠. 여기서 기억하는 게 영어로 보면 여러분 remember라는 거 아시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계시는 거예요. 아, 한나는 저렇게 기도하는 친구였지. 이렇게 마음에 품고 계시는 거예요. 기억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얼만큼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실까? 정말 내 기도는 하나님께 기억받을 만한 기도일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점수는 몇 점 주시겠습니까? 몇 점 정도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된 기도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오디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별 몇 개 막 나오잖아요, 그죠? 하트 몇 개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기도는 그 심사위원들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심사위원이시라면, 물론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상상력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심사하고 계시는 분이시라고 한다면, 만약에 예를 들어 표현을 하자면 우리는 별 몇 개나 받을까요? 한나처럼 하나님이 이 기도는 정말 놀라운 기도야, 주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기도인가, 우리의 삶을 좀 점검해봐야겠죠. 우리의 기도를.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하게 애씀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단순한 노력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된 기도를 한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이제 성경을 여러분들 보실 때에 그 성경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이렇게 찬찬히 읽어보게 되면 그 성경 중에 반복되어지는 단어나 혹은 반복되어지는 장면이나 반복되어지는 모습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걸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룻기를 배웠잖아요. 그럼 룻기에서 계속해서 무엇이 반복됩니다. 1장에서 무엇이 계속 반복되죠? 돌아오라. 계속 이 말이 반복되잖아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져 있는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은혜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그래서 그 은혜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맨 처음에는 헨의 은혜였다가 어떤 은혜로 바뀐다? 이런 것들을, 단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심적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늘 성경을 읽을 때는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상 1장에서만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데, 어떤 장면이 계속 반복이 되어지냐면 이 엘가나든지 한나든지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도 반복이 되는 게 뭐냐면 여호와께 하나님 앞에 매년제를 드리고 서원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수소를 드리고 계속 뭔가 하나님 앞에 뭘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예배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하는 장면이 사무엘상 1장에서만 몇 번을 예배하는 장면이 나오냐면 많은 장면이 나오는데, 특히 이제 한나가 예배하는 장면이 몇 번이 나오냐면 7번이 나와요. 7번이. 3절, 7절, 9절, 15절, 19절, 21절, 24절 세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계속해서 예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기도하는 장면이라고 생각했던 이 장면은 기도를 넘어선 더 포괄적으로 무엇에 대한 장면이었습니까? 예배 중에 기도하는 장면이었던 거죠. 여러분들 그냥 기도가, 물론 여러분 이거는 늘상 말씀드리는 거긴 하지만, 기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
늘 언제나 기도해야 되죠. 예, 맞죠? 저희가 어제 저 주일날 저녁에 오후에 이제 저희들이 가족에 이제 장례식이 있어가지고 저 천안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어제 월요일날 새벽 늦게 와가지고 제가 새벽 예배를 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오는 길에 저희들이 가정 예배를 안 드린 거예요. 이제 저희 집사람이랑 저희 딸과 같이 이제 갔다 왔기 때문에 오는 길에 가정 예배를 차 안에서 드렸어요. 그럼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그거 불가능한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도 되니까. 저는 운전하고 옆에서 찬송 같이 부르고 아멘 아멘 하고 기도하고 얼마든지 가능하죠. 차 안에서 드리는 예배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걸으면서 기도한다.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뭐 운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자리에서 기도한다. 얼마든지 우리가 기도 주님 다 받으십니다. 그런데 한나가 기도했던 그 기도는 단순한 그냥 우리가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도의 기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한나가 기도한 기도는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 여러분들 나중에 사무엘을 바칠 때에도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정식적으로 뭘 하는 겁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기도가 아니었던 거죠. 예배가 포함된 기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한나는 어디서 주님 앞에 드립니까? 정확하게 말합니다. 실로에서 드린다고 얘기해요. 여기 실로라는 건 어떤 거냐 하면 당시에 성막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당인 거죠. 성전인 거죠.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사무엘상 1장에서는 특별히 이 모든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삶의 위기를 돌파하고 문제를 돌파해내고 가정의 위기와 개인적인 위기와 시대적인 위기를 돌파해 나가는 이 한나의 기도가 예배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는 자신의 삶에 막혀있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뭘 하기를 원했던 것이냐면,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죠. 누구하고 지금 연결시켜가는 겁니까? 하나님과 내 인생을 연결시켜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의 연결점을 찾기 위해서 지금 그 어두운 시대 속에서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희귀했던 그 시대에 꾸역꾸역 지금 한나는 어디로 나가고 있는 걸까요? 예배의 자리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삶을 돌파해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시도를 놓치지 않았던 한나, 그리고 거기에 목숨을 걸었던 한나, 마치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과 같은 기도가 누구의 기도였나요? 한나의 기도였던 거예요. 바로 그럴 때에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불임의 역사에서 임신의 역사로 바뀌게 되죠. 결핍에서 성취로 바뀌게 되죠. 슬픔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바뀌게 되고 사사시대가 왕정시대로 바뀌게 되어지고, 모든 것의 바뀜은 무엇으로부터 역사가 일어나느냐? 예배와 기도로 시작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처음에는 이걸 기도로 말씀드렸다가 그 기도를 무엇으로 확장시켜 나갔습니까? 지금 제가 예배로 확장시켰죠. 그러면 이 기도와 예배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도와 기도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예배는 뭘까요? 지극히 공적인 것입니다. 여기에 차이점을 간과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기도도 공적일 수 있겠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기도는 지극히 사적인 기도인 것이죠. 그러나 이 기도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된다면 이건 공적인 하나님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공적인 인증이 필요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에 하나님이 누구를 기억하신 바 됩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이 공적으로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바뀝니까? 시대가 바뀌는 거죠. 명암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면 개인의 기도는 아무것도 아닙니까? 제가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의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개인의 기도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 공적인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한다는 겁니다. 그 기도가 예배의 기도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역사하심을 느끼시고 누리시기를 원하신다면 내 인생에 정말로 하나님과의 이 만남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제가 말씀드리는 건 늘 말씀드리는 게 기도도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는 그 자리가 그때가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사무엘이란 이름의 뜻이 여러분들 오늘 그 20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하죠. 아이를 낳아서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합니다. 그죠? 여호와께 구하였다라는 말인데요. 실제로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전해진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전해진 사람. 그래서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이름을 붙인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름을 붙인 자. 하나님이 이름을 붙인 자. 그러면 여러분 사무엘의 주권은 한나에게 있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러면 기도의 열매가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났다. 사무엘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인생의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이 같은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났다. 할렐루야죠, 그죠? 근데 그게 왜 일어난 것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이름 붙이기를 원하시는 거죠.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걸까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한나는 그 이름을 여호와께서 구했다. 여호와께서 그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의미로 사무엘이라고 이야기한 건데요. 이 구하다라는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닌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 하나님께 간청했을 때 하나님께 요구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자면 이게 우리가 구했을 때 얻는 것에 대한 기쁨보다 무엇에 대한 기쁨이 커야 되는 걸까요? 사무엘은 그것에 대한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가 단순하게 얻기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죠. 그럴 때가 많아요. 물론 그 얻는 것의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구하는 것에 대한 기쁨이 더 크셔야 돼요. 구할 때 그것이 사무엘이 되어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은 실제의 우리의 삶의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의 구함이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진정한 기도자가 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한나가 누렸던 이 축복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누리는 이 축복, 한 여인이 그런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